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빌딩 바로 옆에 빌딩 1층에 서브웨이라고 하는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 가보셨나요? 일부러 가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심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서브웨이를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가면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어려움이냐? 빵을 안 파냐? 그건 아니고요.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서가서 왼쪽에 거기 가면 어느 제품을 선택할 거냐, 이름도 생소한 제품들이 한 4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름 못 외우겠어요. 아무튼 그걸 선택을 하고 나면 빵을 데워서 먹을 거냐, 찬 빵을 그대로 줄까를 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야채가 있는데 어떤 야채를 많이 먹느냐, 어떤 야채는 적게 먹느냐 물어보고, 아보카도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물어보고, 치즈는 어떤 치즈를 넣을 거냐, 그리고 옆에 가면은 또 소스가 있죠. 그 소스를 어떤 소스를 할 거냐, 한 8가지 이상의 소스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먹을 거냐, 포장해서 갈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신용카드 할 거냐, 현금을 하면 또 현금 영수증 할 거냐 안 할 거냐, 음료수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질문이 한 10가지가 되는데요. 30초 아니 한 20초 순식간에 그 질문을 다다다다다다 내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대 이하는 금방 답이 나오는데 20대를 넘어선 사람은 빨리 답이 나오질 않고 한 40대 50대만 넘었으면은요,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짜증 섞인 말로 화를 냅니다. 손님이 많아서 그런가,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한 번 갔는데 여전히 그렇게 질문을 속사포같이 쏟아내는데 둘이서 나와서 그랬어요. 손님도 없구만, 뭐 그래 바쁘게. 원래 그런데요, 습관적으로 그런데요. 근데 그게 천천히 생각하고 답할 시간을 안 줘요. 막 질문이 이어서 나오는데 답을 다 하고 돌았으면 여기 가서 아이고 저거 살걸, 저걸 선택할까. 실감 안 나시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살 때 하나 더 사서 저 갖다 주셔도 되고. 아무튼 나중에 제가 한번 세보려고 하는데 최소 10가지 이상의 질문이 순식간에 쏟아지는데 이 선택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기만 그런 것 아니고 대부분의 매장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선택이 천천히 해도 되지만 어떨 때는 아주 순식간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하는 말 있죠. 아무거나. 근데 또 아무거나라는 종류는 없다 그래요. 카페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그래도 더 다양한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가게에 가서 옷을 사려고 해도 아주 다양한 선택의 여지들이 있지요. 현대는 참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월요일 밤에 출발을 해서 어제 아침에 사실 도착했습니다.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미얀마를 처음 가봤고요. 미얀마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옛날에는 버마라고 그랬습니다. 버마라고 하는 나라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미얀마라는 땅이 대충 어디에 있는가 하면 태국 또 라오스 옆에 방글라데시, 미얀마의 남서쪽이죠. 미얀마의 남서쪽이 방글라데시의 남동쪽 끄트머리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미얀마 양곤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선교사 집회를 했고요. 만달레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그 도시에 우리 파송 선교사 중에 한 사람, GP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 선교사 사역지를 잠깐 돌아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지부를 결성하고 그리고 났는데 제가 미얀마를 가기 전부터 조금 의문이 몇 가지 이제 있었어요.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고 불교 국가입니다. 90%가 넘는 불교. 그래서 좀 조용할 줄로 알았는데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조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답니다. 24시간 스피커를 대놓고 불경을 외우는데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입니다. 밤중에도 한밤중에도 불경 소리가 그렇게 난다 그래요. 아무튼 제가 가졌던 의문은 방글라데시의 남동쪽 끝에 콕스바자르라고 하는 그 지역 옆에 가면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촌이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 100만 명 정도. 100만이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공식적으로 작년에 공식화된 인원이 76만인가 얼마인가 되는데 약 1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와 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기왕에 난민으로 가려고 하면 좀 잘 사는 데로 가든지 좀 괜찮은 데로 가지 오죽할 데 없었으면 방글라데시로 난민을 갔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방글라데시로 난민으로 갔을까? 근데 약간은 풀렸습니다. 일단은 인접해 있고요. 그래서 육로로 해로로 가기가 쉽고 너무 쉽게 갈 수 있고 난민으로 간 사람들이 무슬림들이고 미얀마는 불교 국가고 그렇습니다. 미얀마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된다 그래요. 버마에. 우리 지금 인구보다 적어요. 비슷해요. 남한 인구랑.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단일 민족 그러잖아요.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135개 종족으로 되어 있답니다. 공식적으로 135개 종족. 근데 비공식이 또 있냐? 많은 거예요. 그 종족으로 잡아주지 않는. 그 중에 하나가 로힝야족. 지금 난민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로힝야족입니다. 로힝야족이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주로 그 빨간 색깔 있는 그 지역에 모여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기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의 수도가 양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곤이 아니에요. 네피도라고 하는 곳이 수도예요. 우리나라의 세종시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행정 수도예요. 인구는 양곤에 다 있고 사무실하고 이런 것만 청사만 네피도에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 가까운 곳에 이제 이 로힝야족이 있어요. 로힝야족이 버마에 미얀마에서 살아온 것이 약 400년이 넘는답니다. 400년 이상 자기들이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에서 이 로힝야족을 버마인으로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도 안 하고 시민권도 안 준대요. 호적도 등록을 못 하도록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도 난민이죠. 시민권을 투표권도 없고 시민권도 안 주니까. 왜 그러냐? 400년을 넘게 살았는데 부족이 적은 것도 아니고 130개가 넘는 종족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재미있는 건요. 그 부족들끼리 서로 알력 있고 다툼이 있고 온갖 분쟁이 다 있는데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안 주고 밀어내려고 하는 데는 130개의 종족이 똑같대요. 한 마음이래요. 딱 하나가 되어 있답니다. 로힝야족을 박해하는 데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을까 보았더니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 동남아, 서남아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이 과거에 영국의 식민 정치를 당했잖아요.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미얀마 지역에서 영국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스릴 때에 가장 먼저 영국군과 한패가 되어 가지고 미얀마를 다스리고 박해했던 우리로 치면 친일파 중에도 친일 아주 지독한 친일을 했던 친영을 했던 그 사람들이 로힝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이
아주 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400년이 지나온 지금도 미워서 시민권을 안 주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해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견디다가 못해서 종교가 같은 방글라데시 쪽으로 가서 지금 100만 정도의 난민 캠프가 방글라데시 콕스바잘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어요. 참 그 얘기를 제가 그 역사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의 선택이 40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에게도 이런 고통을 안겨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최고의 선택 그랬어요. 오고 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100년 뒤, 200년 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아마 갈등하다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오늘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뭐 이건 뭘 할까 목걸이는 어떤 걸 할까 여러 가지로 아마 신발은 어떤 걸 신을까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명한 베리 슈어처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적은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선택을 위한 좋은 세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최상의 것이 아닌 충분한 것을 선택하라. 우리는 늘 최고를 좋아합니다. 최상을 좋아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다니는 열차 제일 많이 다니는 게 KTX예요. 사실은 최상입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새마을호도 없어지고 무궁화호 이런 열차들은 없어졌어요. 조금 돈이 싸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친구 만나러 가면서도 빨리 가는 KTX를 타야 돼요. 완행열차 타면 안 돼요. 왜? 나는 최상의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상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최상이 아니라 충분한 것. 나에게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기대 수준을 유지하라.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더 하다 보면 선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기대 수준을 유지하라. 세 번째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라. 선택하고 이럴 걸 저럴 저걸 할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선택한 것에 감사하라. 어떤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런 선택의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겠고 너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어디냐? 선택해라. 그리고 롯이 선택을 합니다. 이때의 선택이 그 순간뿐만이 아니고 오랜 기간 그 후손에게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의 그 순간에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런 선택의 기준을 한번 가지고 우리 이런 선택의 사람들이 되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보단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의 선택이 아닌 사랑의 선택.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기주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롯이 아브라함이 떠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13장에 오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그들은 이미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 가축들이 부딪히는,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난이 문제거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부유함이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선택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욕심을 비웠습니다. 왜요?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너그러운 사람이지요. 너그러운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입니까? 조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든지 동생의 아들이든지 형의 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롯의 아버지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어요. 역으로 롯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삼촌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롯의 입장에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먼저 선택하시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조그만 라면 한 그릇 놓고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는 게 대한민국 인심인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지금 롯이 먼저 양보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먼저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꽤 많은, 고향을 떠날 때 75세 정도 되었다고 보여지니까 그 이후 꽤 많은 나이가 됐을 때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냐, 한 핏줄이지 않냐, 한 가족이지 않냐, 그 말부터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싸우는 것은 옳지 않아.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기초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시원해야 하고, 내가 따뜻해야 하고,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가 평안해야 하고, 내가 넉넉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예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지. 그게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우리 지역, 전기가 모자라요? 발전소가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네는 안 오면 안 돼요. 다 동의하시죠? 과천에 원자력 발전소 만약에 짓는다면 기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럼 석탄을 떼는 화력 발전소를 과천에 짓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어때요? 안 되지. 전기는 필요해요. 동의하시죠?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우리 동네 말고 다른데. 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과천의 중앙공원을 쓰레기장으로, 쓰레기 매립지로 만들면 어때요? 찬성하십니까? 당장 피켓 들고 나가겠죠? 그럼 쓰레기 안 만들어내실 거예요? 집에서 쓰레기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됩니까? 에이, 환경이 엉망되고 집값 떨어지지. 안 돼요.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다 인정하면서도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우리 모두에게 깔려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앞에 스크린에 영상이 뜨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불을 꺼줘야 돼요. 그러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기록하기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사랑의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할 때에 빛이 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의 욕심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와 은혜와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욕심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욕심보다 사랑을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외형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선택하십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보다는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더 빨리 띕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면적인 본질 소홀하기가 쉬워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다가 큰 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또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남자들이 꽃뱀에게 홀리죠. 여자들은 제비에게 넘어갑니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렇죠? 역시 외모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성형수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가꾸세요. 정말이에요. 아름답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풍성하게 보이는 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많고 농사짓기 좋고 가축을 키우기 좋은 그곳,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면적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육체적 눈으로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았어요. 본문 10절로 12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아 보였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너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처럼 보였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쫓아 계속해서 나가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상적일 수 있어요. 선택을 한다면 아마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해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겨서 늘 비관해왔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솜씨다 어떡하고 나를 만들 때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응답인지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미안하다 너무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대신 너한테 수명을 그럼 길게 살게 해주마 15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마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응답을 했대요. 이 여인이 한쪽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 얼굴 가지고 150년을 살아야 된다니 이 말이 되냐. 그래서 큰 용기를 내고 마음을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멋지게 성형수술을 했어요. 아주 이쁘게 싹 뜯어 고쳤어요. 수술 다 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딱 갔더니 자기 응답했던 천사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요 이래 봐요. 아니 나보고 15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딱 보고 하는 말이 아, 그 사람이 너였어? 얼굴이 달라져서 몰랐어. 데리고 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천국과 지옥에 한국 사람들 때문에 줄이 늘 길게 들어서 있다는 농담도 있지요. 다 얼굴이 달라져서 주민등록증하고 비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딴 나라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외모에 너무 그렇게 목매달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천국은 미인 대회, 미인 콘테스트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믿음 대회하는 곳이에요. 믿음 콘테스트장이 천국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한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너무 못생겼대요. 코도 아주 넓고 크고 입술도 두껍고 눈도 조그만하고 손발은 또 얼마나 길고 꼭 원숭이 같이 생겨가지고 놀리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외모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았대요. 성장하면서 근데 이 아이에게 문학적인 소질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글이 바로 전쟁과 평화라는 글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톨스토이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톨스토이 그러면 못생긴 사람 톨스토이라고 기억합니까? 전쟁과 평화를 쓴 문학가 톨스토이를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의 외모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외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세계적인 추남 추녀라고 할지라도 톨스토이보다도 더 우리는 그의 외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과 그의 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수임을 길게 기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외모를 숨기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그것 가지고 실망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십시다. 여러분의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지도 마십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어떤 형식과 결과와 그 마지막인 그것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것만 바라보며 나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말씀을 보면 현실적인 안일보다 미래의 축복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보십시다. 멀리 보자고요.
우리는 멀리 보는 일을 잘 못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멀미를 많이 하시는 분들, 물론 멀미약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멀미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먼 산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가까운 데 보고 있으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요. 그러나 멀리 보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멀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답답함, 현재 문제에 있어서 현기증이 날 만큼 어지러운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문맥을 바라보면 10장 10절, 11절, 12절, 13절 쭉 볼 때에 롯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오늘을 보았어요. 내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일을 보았어요. 롯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미시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주어진 상황을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성, 그 미래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나눔, 비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비전을 가지자. 멀리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내년, 10년 후, 100년 후,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3F를 잘 가져야 한다. 3F. 성공하는 사람이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friend, 친구를 잘 가져야 한다. friend. 두 번째는 faith,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future, 미래를 가져야 한다. 미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꿈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롯은 실용주의적 계산에 따라서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내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롯은 그래서 땅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요. 롯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얄팍한 계산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초월해야 합니다.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시인이 남긴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 모르는 시인입니다만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 너머로 따뜻한 봄을 보게 하시고 잠 못 이루는 밤 너머로 다시 밝아올 새벽을 보게 하시고 앙상하게 죽은 가지 너머로 초록색 잎을 보게 하시며 음산한 비구름 너머로 눈부신 햇살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현실적인 안일에 눈이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미래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삶의 모습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오늘도 잠시 후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소망을 가진 선택, 그리하여 영원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